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직분이 무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직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연합하여 함께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교회가 될 수 있지, 신앙 고백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운 교회가 되고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목회적인 권면을 써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되면 직분자를 임명을 하죠.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식당봉사, 서리집사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임명하는 어떤 봉사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진 감독이나 집사나 또 여자들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권사, 오늘날의 권사에 해당하는 그런 여자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항존직이기도 하고 항존직에 준하는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직분자를 세울 때에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대상자를 정하고 함께 공동회의를 열어서 3분의 2 득표를 하게 되면 이제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직분도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항존직이 있어야 되고 중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연말에 임명하는 봉사자들, 그 봉사자들도 일종의 직분이죠.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 직분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고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는 지체가 되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임기가 1년. 임명을 받습니다. 해마다 임명을 받죠. 임명을 받지 못하면 서리집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리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냥 집사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성도가 성도끼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바로 직분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고 어떻게 보면 항존직보다도 서리집사가 더 많죠. 서리집사는 해야 되는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서리집사로 많이 세웁니다. 집사가 뭔가요? 집사는 일꾼입니다. 집사는 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집사는 말 그대로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거든요. 굳은 일이 있든 허드렛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때로는 마음 고생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를 다른 말로 청직이라 그러거든요. 집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니까 잘 이렇게 마음이 잘 안 와닿을 겁니다. 근데 스튜어드를 이제 남자 청지기를 스튜어드, 여자 청지기를 스튜어디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튜어디스는 아시죠,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거든요. 집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는 하늘의 꽃, 비행기의 꽃, 스튜어디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승무원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대접을 받으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타고 가는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시중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승무원들입니다. 힘들죠.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자기들은 순서를 맡아가면서 깨어서 혹시라도 승객 중에 누가 벨을 하나 누르거나 버튼을 하나 누르면 불이 켜지거든요. 그러면 그 승객 쪽으로 가서 뭐가 필요합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승무원들은 옷차림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평을 해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이게 집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가 과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해야 됩니다. 그게 집사입니다. 직분은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러면 집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하나 불평을 해도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누가 하나 짜증을 내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누가 하나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고 집사입니다. 중직자들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나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호칭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직분은 일을 하도록 주신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자리가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집사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식당 봉사든 차량으로 운전을 하든 안내를 하든 아니면 중직자든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이죠. 화목. 화목이 안 되면 직분자가 아닙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분자입니다.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직분자인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열매가 있어야 직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쪼개지고 분열되어진 곳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180도 달라져야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언제 직분 맡겼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일 때는 직분을 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연말에 봉사자로 임명할 때 여러분이 교사로 임명하든 임명을 받든 찬양대로 임명을 받든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든 식당 봉사로 임명을 받든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어떤 일들을 위해서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자로.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180도 바뀌었는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인가? 정확해야 됩니다. 구분돼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180도 달라져야 되나요? 직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갈라놓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그 성품이 나타난다면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20절 어떻게 말씀을 들었나요? 함께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180도 바뀌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성품과
성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일에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어서 180도 바꾸고,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말이 되어서 직분자로, 봉사자로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재능이 있어서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 보시는 게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충성되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충성이었어요. 바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 뭔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완전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게 충성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보다 그 일에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충성되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일에 바울보다 완벽하게 멋있게 충성되게 할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이 정도로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나요? 이전에는 박해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기에 더 충성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든 교사든 식당 봉사든 차량 봉사든 안내든 그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충성. 그렇게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배가 여러 번 부서졌습니다. 강의 위험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강도를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굶주리는 것도 여사였습니다. 말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쓰러지고 싶은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다시금 툴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니까 또 복음 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직분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1월 달에는 열심히 하죠. 2월 달에는 열심히 하죠. 3월 달부터는 좀 힘이 빠져요. 한 6개월 되면 이제 못하겠다 그런 소리도 슬슬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그냥 막 방전이 돼 가는 거죠. 조금만 옆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냥 못 해먹겠다 그런 이야기해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충성되지 못해요. 직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자의 자세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못하겠다 합니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주시면, 주님께서 힘주시면 지쳤다가도 내가 너에게 힘줄게.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직분자로 혹 임명을 받게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되면 또 기도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제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늘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주님도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낙심이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마가도 있었잖아요. 나는 선생님과 함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전도 여행하는 게 힘듭니다. 늘 굶고 배가 부서지고 강도의 위험 만나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마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겠나. 같이 가도 부족한데 한 놈은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직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항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요. 그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났어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 다 안 했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는 퍽 쓰러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고 먹게 하셨어요. 먹고 힘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러 또 일어나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때로 우리가 직분으로 임명을 받아서 봉사자로 임명을 받아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다.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힘내라 이놈아. 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당장 버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도 많았거든요.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안 생겼어요. 다른 데는 막 마구마구 생겼는데 아테네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철학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막 변론하면서도 회심자가 없었거든요.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삶의 현장은 자기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디모데에 힘내라. 내가 사역할 때도 열매가 없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네가 사역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나를 위해서 천사를 총동원해서라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도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힘내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연말에 이제 고탕위에서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일을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서 뚜벅뚜벅 지쳐 쓰러질 때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가 낙심하여서 쓰러져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내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는 직분자. 이 거리낀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넘어지도록 앞에 돌멩이를 크다하게 놓는 게 거리낀다는 겁니다. 직분자인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멩이도 치워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힘들면 붙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직분자의 자세다. 이렇게 해야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직분을 세워줬더니만 다른 사람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비방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가 아니었을 때는 사람이 정말 좋았는데 직분을 받는 순간 사람이 변했다.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직분자가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직분자가 되니까 더 겸손하고 직분자가 되니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도 인정을 하고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이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리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방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직분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라.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보는 게 거룩해야 됩니다.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직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머리에 기름 붓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어디로 흘러내리나요? 쭉 흘러내리죠. 이렇게. 머리로부터 보는 것도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손도 거룩하고, 발도 거룩하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이 쫙 흘러내리도록, 온몸에 내리도록 그렇게 머리에 기름 부은 겁니다. 그래 해야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12월이잖아요.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임명을 받으면 생각을 하세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역대상 9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직분자 중에 성전 문지기로 역대상 9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성전 문지기로 세움받은 직분자는 어떻게 하는가?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성전 주위에서 성문에서 밑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문을 열고 그게 직분자예요.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봉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직분자 아닙니다. 최우선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직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늘에서 분명히 큰 상급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줄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훈장을 한번 도대체 우리나라 훈장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훈장 종류가 막 수십 가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카테고리만 해도 12개예요. 그 12개 밑에 또 5, 6개 듣도 보도 못한 훈장 이름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무궁화 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건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훈장이 있으면 다음 주에 하나 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하나 붙여 보십시오. 이렇게 훈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훈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업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서는 거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그런 면류관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부끄럽잖아요. 훈장을 받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노벨 문학상 하나 받잖아요. 한강이라는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한강 노벨 문학상 받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 수고했다. 샤롬교회 누구누구 집사야 니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자랑의 면류관 탁 세워주면서 천군 천사들을 다 오게 하고 24장로들을 다 오게 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오게 해서 봐라. 샤롬교회 그 단감도 꼴짝이에서 화장터가 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구석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한
누구누구 집사가 여기 왔다. 빌려가는 씌워주고. 그런 걸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기대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 몰라줘도 되잖아요. 사람 안 알아줘도 되잖아요. 주님 알아주면 되잖아요. 뭐 누가 몰라줘도, 여러분 뭐 동네 사람 몰라줘도 나라가 알아줘갖고 국민훈장을 탁 주면 그거 하나 딱 붙이고 가면 뭐 동네 사람 뭐라 할까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은 다 알아주는데 나라에서 안 알아준다. 이러면 뭐 별거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알아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그럼 오늘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멋있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좋은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